오늘은 성령 강림 후 20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2년도 10월 넷째 주 주일낮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무슨 간구를 하든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고마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문을 두드리라 나를 찾으라 했사오니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몸과 마음을 바쳐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그리고 교만함과 완악함과 불순종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는 진실인데 의심하고 또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영화와 부귀가 부러워서 때로는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주저할 때가 많았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라 했지만 무릎 꿇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 시간도 거룩한 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을 들이지 못하면서 육신을 위해서는 부지런히 찾고 구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면서 한 주간의 잘못을 용서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모르겠지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믿으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 우리들은 그 사랑에 보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이고 육신의 눈으로 아버지 보이는 것들에만 집중하며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반드시 들으시는데 우리의 믿음 없음, 의심이 주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우리의 부정한 입술과 마음의 정결치 못함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더럽힌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으나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저희들이 아버지 알면서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고집과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부귀영화가 부러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해야 빛이 임하고 하늘의 은사가 우리에게 오지만 회개치 아니하며 어둠의 영들이 나를 주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게서 멀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불평만 했을 뿐 회개하는 일을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십자가에 흐르는 그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끝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심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세네. 거의 앞에 우리를 눈보다 저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앞에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앞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앞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신약성경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자셨으면 한 절 한 절 읽으시고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똑같이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분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은총을 저희들에게 주시려고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온전히 알아야 헛된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온전히 알아야 허송세원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오늘도 알아듣고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리석고 우준한 우리의 잘못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굳이 아들을 낳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앞날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야 육신도 우리가 충분히 파릇파릇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아들을 낳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냐? 라는 이러한 의문이 나왔고, 또 하나는 그럼 예수님이 피조물이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둘 다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낳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은 결코 두 분이 되는 것이 아니며,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셨다고 해서 아들이 피조물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속에서부터 나와서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이 땅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께서 나를 파송하셔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표현은 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셨다라는 표현의 다른 표현이요, 예수님을 아들이자 독생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또 먼저 나신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가장 먼저 태어난 채 있었기 때문에 불려진 표현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홀로 행하시지 굳이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어떤 일을 행하시려 했던 것일까요? 제가 지난 주간에 아주 큰 의문을 하나 던진 거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아들을 낳으셨다.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두 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삼위일체를 생각하는 사람은 혹시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다라고 화두를 던지게 된 것은 그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그 본체 또는 본체의 형상, 그 다음에 뭐 어린 양, 먼저 나신 이, 독생자, 수많은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 가운데 말씀을 낳으셨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독생자 혹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야만이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일을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굳이 아들을 낳으셔서 아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이유가 오늘 나오는 것이고, 다음 주에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다음 주까지 이제 종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들을 먼저 낳으셔야 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들이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며 유형무형의 만물이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분 안에서 함께 서 있게 되었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로서 왜 아들을 먼저 태어나게 하셔야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먼저 태어나신 이 아들이신 예수님은 왜 창조 이후 구약시대에 어떻게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으며, 그리고 그때는 어떤 상태로 과연 존재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62에서 63년경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에 있는 또 라우디가 교회까지 함께 이 편지를 받으라고 쓴 골로새서라는 편지 속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찬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골로새 성도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을 하면서 아들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셨는지에 관하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만세 전에, 천지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어떤 상태로 있었는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것을 헬라에서 직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분은 아들이죠. 아들의 나라 옮겼으니까 아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아들을 대명사로 받은 겁니다. 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두 번째, 모든 피조물의 먼저 나신 이시다. 두 가지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조에 관한, 이제 그 피조물에 관한 얘기를 16절에서 17절에 관하여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만물이라는 것은 하늘들 안에 있는,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건데, 여기는 보이는 것들과 육체나 물질 세계에 있는 것, 보이지 않는 천사겠죠.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또한 보호자들, 또한 주관자들, 또는 통치자들, 또한 권세들, 이것은 천사의 높은 계급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천사의 높은 계급, 다 이 만물들이 천사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만물들이 또한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된 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과 이 아들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게 17절인데, 그리고 그분 자신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들은 그분 안에서 함께 서 있는 채, 그러니까 그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창세전에 예수님이 누구였는지를 잘 모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창세전에 예수님이 누구였는지를 잘 모르면 그는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하는 말씀을 잘못 오해하여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창세전에 예수님이 누구였는지를 잘 모르면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창세전에 예수님 누구인지를 잘 모르면 아버지와 아들은 다른 하나님이라고만 이해를 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영 생각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창세전에 예수님 누구였는지 잘 모르면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으로서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창세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물이 나왔으니 이 만물의 창조주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창세전에 예수님 누구인지를 잘 모르면 한 분 하나님께서 왜 창세전에 아들을 낳으셔야 했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왜 아들을 낳으셨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보다 먼저 나시니요 만물 위에 계셔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낳으셔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선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창조하기 전에도 홀로 계셨어요.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비로소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공간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죠. 그런데 시간과 공간,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아들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탄생하시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두 번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먼저 아들로 탄생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을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는데, 간단히 정의를 내자면 만물이 있기도 전에 탄생하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육체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그 아들은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도 되시고 사람의 아들도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인자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시간 밖에 계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천지만물이 창조하고 다시 예수님이 탄생할까지 구약 성경을 보면 4114년이 걸렸는데, 구약 성경의 기록은 그렇습니다. 천지 창조부터 예수님 탄생까지 4114년이에요. 이 4114년은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 있기 때문에 항상 현재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는 표현을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만 늘 생각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시간과 공간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들을 낳았다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현재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았는데 먼저는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태어나신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창조 사역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만물들, 이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그분 안에서 창조가 되었고 그분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분을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절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 왔으니 만물은 그 말씀을 통하여 있게 되었다. 그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있게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사도 요한은 아들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다르게.
그러니까 아까는 뭐요? 그분을 통하여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에 의하면 아들은 모든 만물은 아들을 통하여 있게 되었다, 창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장 3절에 하면은 모든 만물은 말씀을 통하여 창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나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 천진 만물이 창조되어 존재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천진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아들 또는 말씀, 먼저 나신 이 독생자, 이분은 어떤 형태로, 어떤 상태로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먼저 계셨잖아요, 만물보다. 그러면 그때 육체를 갖고 계셨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았겠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날 때 비로소 육체를 입은 거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까. 그전에는 육신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그 원문은 뭐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예수님도 먼저 태어나실 때는 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영은 무엇이냐? 이 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체로 계셨다라는 것을 우선 알고 여기를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해하려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 더 태어나신 것이죠. 이번에는 육신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없이 태어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시 되신 그분을 마지막 아담 첫째 아담도 죄가 없었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아담, 또 둘째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죄 없이 태어난 마지막의 사람이요 둘째 사람이니까 그렇게 고린도서 15장 45절과 47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예수님 비로소 사람의 아들로서도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들을 낳으셨다고 해서 이것을 부족한 하나님이거나 또는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첫째,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개역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헬라 원문은 그게 안 돼 있어요. 나 자신과 아버지 곧 우리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 개역성경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돼 있지만 원문은 우리가 하나다. 우리가 하나. 그 우리는 뭐냐면 나 자신 예수님과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하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아들과 아버지는 구별은 되지만 분리할 수 없는 하나예요. 되게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구별은 되지만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중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에 아버지의 영과 내 영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뭐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보면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셨던 아버지를 믿는 거다. 그게 아들을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하고 아들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구별은 됩니다. 나중에 육체를 입었으니까 구별은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는 그 육체를 가지신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한 거니까 구별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격에 있어서는 하나이신 분이다. 분리가 안 된다 이게 분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아들이라고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피조물이라 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보다 부족한, 무슨 아버지보다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녀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최소한 7번 이상 얘기했어요. 제가 3가지만 우선 준비해 왔는데,
요한복음 8장 24절에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여기 원문에 보면 에고 에이미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에고 에이미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에고 에이미라는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모세가 이름을 뭐라고 하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와 똑같은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뭐라 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요한복음 8장 24절, 28절, 5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에 계실 때 사도 요한을 천국에 불러 올리신 후에 당신을 소개했어요. 뭐라고 소개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오른손을 얹고 그 머리에 얹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다.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죽었으니까.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분이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는 나 예수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예수님 한 사건 시작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구약 성경에 오직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했던 여호와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나 여호와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사야 41장 4절에 얘기하고 44장 6절에도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홀로 한 분이신 그분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 48장 12절로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홀로 한 분이신 분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구약에는 이사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랬다. 그러면 예수님이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이 바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갖고 계실 때나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실 때나 그분이 스스로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홀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홀로 한 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였느냐라는 것을 할 때 구약으로 친다면 여호와로 나타난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칼빈도 자기 주석에 여호와가 곧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석에 그걸 써놔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에 나타난 그 여호와께서 새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만물이 있기도 전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부족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아들로서 나오시게 된 거죠.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분은 하나님은 모자라다,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하여 아들을 먼저 낳은 거예요. 그러면 대체 아들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 말씀에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5절에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으니까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 라고 표현을 했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22절에 만물은 그 발 아래 복종하고 있으며 그분은 모든 만물의 머리이시다, 만물 위에 계시는 통치자이시다 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디모데후서 6장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15,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먼저 봅니다. 어린 양이신 그분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같이 일으키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입었던 분, 죽으셨던 그 어린 양 피 흘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다.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만물의 지배자이시며 만물의 창조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피조물이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 3장 16절에 그분은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그래서 세상에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승천하셨는데, 그래서 이 디모데서 3장 16절은 예수님을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만물도 창조하시고, 네? 당신이 직접 모든 일을 다 행하시지 굳이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냐 이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아주 중요한 거에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러면은 왜 아들을 먼저 낳으셔서 모든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예, 그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만물들에게 자신을 창조한 이가 누군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먼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디모데서 6장 16절 말씀 보면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는 죽지 아니함이고 죽지 아니함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 중에 아무도 보지도 못하였고 또한 볼 수도 없는 분이에요. 이건 사람만이 아니라 천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볼 수 있느냐? 영원히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 시대도 하나님께서 볼 수 없는 거니까 모세에게 나타날 때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호와의 천사의 입술을 통해서 모세야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나타날 수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자, 우리 같은 이제 만물이 창조되어 있는데 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천사나 인간은 나를 누가 만들었지? 근데 하나님 영원히 볼 수가 없다고 한다면 진화됐나 봐. 뭐라고요? 진화됐나 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너 이 모든 피조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영원토록 기억하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나타내야만이 이걸 통해서 만물이 아하, 하나님이 지었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먼저 낳으심으로 아들은 나중에 나타날 거잖아, 육체를 입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었구나 라는 사실을 피조물들이 영원토록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약에 아들을 낳지 않고 하나님 만들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볼 수 없으니까 뭐 천사나 뭐 우리 인간들이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느냐? 골로새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새로운 개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까지 연결될 겁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세전에 계셨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기 전까지 형상은 당연히 영체였기 때문에 그때도 볼 수 없지만 장차 하나님이 이걸 나타나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한다면 모든 만물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먼저 낳으시고 아들을 통하여 모든 만물을 지었죠. 그래서 말씀으로 지었다는 말이고 아들을 통해 지었다는 말이고 먼저 나신 이를 통하여 지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이 홀로 한 분이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아들을 먼저 낳았고 아들을 통하여 하늘들과 지구를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그 지구를 창조하신 다음에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식물, 동물 만들고 해달별 만들고 나중에 사람을 여섯째 날에 아담을 창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천사는 언제 만들었느냐? 보이지 않는 존재. 창세기 2장 1절에 나와요. 1장에는 안 나오는데
천지 하늘들과 땅과 그리고 만물이 다 이루어지는데, 만물이라는 말이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하늘들의 모든 군대라고 나와요. 원문에 보면 그 군대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차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22장 19절에 가면 하늘의 만군 천사들이 하나님 여호와 보좌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더라라는 것을 보았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할 때 그때 천사도 만들었다. 이게 어느 순간에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언제 만들었느냐? 우리는 욥기서 38장 15절에 욥기서 38장 7절 말씀을 통하여 이 언제 만들었니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제가 그것을 생각한 것 같은데, 욥기서 38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이 땅에 기초를 놓는 하나님 여호와를 보고 기뻐서 외쳤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구를 만들기 전에 천사는 먼저 있었습니다. 이게 하늘들이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천사가 지어졌고 그 다음에 지구가 지어지고 지구 안에 식물, 동물, 그 다음에 사람이 지어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였느냐라는 것이죠. 자, 모든 피조물은 자신을 만든 창조주를 본 일이 없어요. 구약시대만 해도.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은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도 볼 수가 없잖아요. 아직은. 볼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짓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바로 아들인 거죠. 한마디로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형상으로서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이 나중에 육체를 입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면 피조물들은 자기를 창조한 일을 영원히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창조했다, 나 위에 다른 신 없다 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기 위하여 먼저 당신의 형상이신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은 그 아들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이 창조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히브리서 1장 13절 말씀 보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구약시대로 하나 질문을 던져볼까요? 구약시대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이 섬기라고 만든 피조물인데 그 천사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볼 수 없었죠. 볼 수 없었죠. 당연히 볼 수 없죠.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은 그 구약시대는 영광의 광채 빛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빛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히 볼 수 없다니까요. 그럼 그 빛은 뭐냐? 빛이 바로 요한복음 1장 9절 보니까 참빛,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아들을 본 적도 없으나 영광의 광채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알았으나 사실은 영광의 광채도 아들인 거였죠.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서 보여졌기 때문에 비로소 알려지게 된 것이지, 아들이 없었다면 영원히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도 몰랐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 얼마 전까지 하늘에서 하나님 모시고 섬긴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떡이 만들어봐라. 하나님의 아들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 밖에서 당신의 형상으로서 아들을 낳고 있었어요. 그것을 나중에 하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결국에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육체를 가지신 이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구약시대만 해도 영체로 계셨기 때문에 천사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신 것이다
라고 성육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아버지의 품 속에, 아버지의 생각 속에, 시간과 공간 밖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던 그분을 이제 비로소 육체를 입게 하심으로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두 가지 크게 존재가 보이지 않는 영체인 천사들과 보이는 만물이 있는데, 만물의 영장은 인간이고, 이 보이지 않는 천사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빛 같은 어떤 걸 보았잖아요. 어떤 걸 보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표현을 본 겁니다. 그게 천사들은 알고 있었어요. 시편 102편 103편 20절 2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지으심을 받아서 모든 통치하는 곳에 가서 일을 행하는 천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천사들은 알고는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은 만물들은 잘 몰랐지만 천사는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분이 아들을 낳았다라는 사실은 몰랐어요. 이미 아들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돌을 똑똑이만 만들어봐, 네가 증명해봐 라는 사실을 사탄 마귀가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은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당신을 나타내고자, 아직 보이진 않지만 나타내고자 먼저 아들을 낳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은, 제가 그랬어요, 초조에 시간과 공간 박혀있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는 것도 현재로 항상 계세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아들을 낳은 거죠. 그래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될 수밖에 없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피 흘릴 수 없고 죽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인간을 꼬여서 죄짓게 만든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번째 목적이에요. 자, 구약시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육체를 입기 전까지는 천사도 그분이 존재하고 있지만 존재한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그러나 그분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천사도 만들었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인간도 만들었기 때문에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그 아들을 밖으로 드러내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탄생하게 하셨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육체를 하나님이 입으셔서 아들이 되심으로 비로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어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으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피 흘릴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아들을 낳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을 만세전부터 이미 우리가 타락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대신 피 흘려 죽으시려고, 하나님 피가 없는데 우리에게 먼저 아들을 낳고 나중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죽을 수 없는 분인데, 그런데 죽음의 고난을 받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서 그의 아들, 이미 있는 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했죠. 볼 수는 없었으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 존재하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만든 거예요. 절대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특히 인간들을 그 중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피 흘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피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피 흘려 누군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들을 낳으심으로 그 아들을 육체를 입게 하셔서 피 흘린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획득하셨대요. 사셨대요. 피값을 주고 사셨대요. 아들이 피값을 주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홀로 한 분이시니 어떻게 해요? 자기의 피로 교회를, 우리 믿는 이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피로 사셨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피 흘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왜? 피 흘릴 수 있는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지만 합법적으로 모든 일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꺼이 모든 만물의 증거물로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이 땅에 오게 됐는데, 이 아들이 오게 된 목적은 인류의 구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빛을 통해서도 보면서 알고 있었던 천사들의 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일을 하게 되자 그들도 처리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아들을 어떻게 보냈어요? 사람으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사람만 죽여버리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신성을 가진 그분을 육체로만 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죄 없는 분을 죽였기 때문에 불법을 행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사단에게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빼앗아 열쇠를 이제 아들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아들에게 있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에 가는 권리는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을 의지하게 되면 아들이 있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니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더 중요한 뜻이 다음 주에 나와요. 그 어겼던 좌우지간, 이 어겼던 이 사단 마귀를 그때 십자가에서 그 심판을 해가지고 지금 음부 속에 들어갔다고요.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잠깐 내입으기 전까지는 계속 음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음부 속에 있는 거예요. 심판을 행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들을 낳으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어 라는 것을 해야만이 다른 것을 섬기지 않을까요? 우상을 섬기지 않겠어요.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려면 내가 왜 만들었다는 것, 나 홀로 나에게 만들었다는 것을 먼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들을 탄생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아들을 통하여서 모든 일을 하겠는데, 먼저 당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를 죄짓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원수 사단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고, 히브리서 2장 14절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그놈을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함께 지닌 사람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천사는 영원히, 그래서요, 그들을 향해서는 속죄 제물이 없어요. 한번 타락은 영원한 타락이에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가장 알았던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잖아요. 그들은 영. 그렇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는 아들이 그들의 눈에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으심으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지만, 그러나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사단 마귀 이 귀신들은 지 스스로가 선택한 거고, 우리는 꾀임을 받아서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해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회개야말로 인간이 복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길인 거예요. 이걸 안 한다는 것은 인간이 이걸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천사이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속죄점을 필요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엄중하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계시해 주시고 죄 지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로 우리는 홀로 영원히 한 분이신 그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10계명을 줬느냐, 특히 1계명, 2계명, 3계명을 왜 주었느냐, 그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다 만들었다. 그래서 그게 경배하지 말라,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 우상들에게 섬기지 말라. 그래서 나중에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확실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아들을 보내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것이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께만 찬양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을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에요. 그분께 감사를 돌리는 것이 아버지께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만왕의 왕 그분을 찬양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아들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아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영원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당신 자신을 아들로 계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은 내가 나타난 하나님으로서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강의에서도 할 겁니다마는 이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많이 놀란 게 하나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있었던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중에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직책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다음 주에.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도 만세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 아들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게 하나님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너는 어떻게 나를 그리스도 아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육체를 입고 왔으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당신이 육체를 입고 왔으나 그리스도죠, 왕이시죠 라고 고백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깜짝 놀랐던 것은 뭐냐면은 내가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있었고 내가 만세전부터 너희들을 만물 위에 계서 통치하는 왕이라는 것을 네가 어떻게 알았냐 이거잖아요.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하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 이것은 만세전에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을 네가 알았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 모든 피조물이 알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 되었고 그리스도의 직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오직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만세전부터 나는 아들로 있었고 나는 그리스도의 직을 수행할 걸로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 아니 시간 밖에서 보면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시지만 이 아들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분 때문에 우리가 마귀로부터 노임을 받고 하늘에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고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렇게 하지만 맨날 아들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보다 모자란 존재처럼 얼마나 그분을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나타난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난 하나님이셨고, 그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볼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수 있도록 표현되진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분께만 경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가 되게 많은 내용이에요.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한 25개 인용한 것 같아요. 보통은 제가 15개 정도 인용하는데 엄청 많이 인용했습니다. 이 설교를 다시 한번 또 들어보셔가지고 하나님이 한 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정확히 이렇게 인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감사 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낳으셨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신 이유는 만물들이 자신을 창조한 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신 이유는 피 흘릴 수 없고 죽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대신 죽어 인류를 구원하고 마귀를 심판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는 만세전에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로써 구약시대까지는 아들이자 말씀으로 계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천사들도 아들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은 나타난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한 분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한 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한 분 하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한 분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견법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먼저 아들을 낳으신 이유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아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하나님의 형상과 나타난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을지어다. 핵심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만세전에 낳으셨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구나. 예수님의 신성은 스스로 계신 분이자 처음과 마지막으로서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신 것은 자신을 모든 피조물이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었구나. 십계명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주어진 정말로 고마운 법이로구나. 예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 존재하고 있었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2000년 전부터 성경은 이렇게 쓰였어요. 근데 지금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금도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피조물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그걸 아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내가 일평생에 그분 아니었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분이 오셔서 피 흘렸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 예수님만 높이며 예수님만 전하고 살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달라.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아버지 이렇게 하고 아들 하나님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정말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인 것처럼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계시의 통로였고 계시의 첫 번째 아버지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한 것이 누군지를 모른 채 귀신들을 섬기고 타락한 천사들을 그
귀신들을, 마귀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섬길 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영원히 경배하고 찬양할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고 아버지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한 분, 아버지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가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원토록 높이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영원토록 아버지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어서 아버지 아들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감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본체요 나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아버지 그분만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동탄명성계 회개정보연구소 온라인 성도들은 영원토록 이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25장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찬송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하게 하소 주 찬송하여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음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천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벌써 영광이 너무, 광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천사들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저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경배한다고요, 천사가. 저분이 아니었으면 영원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알게 되겠냐 이거잖아요. 천사들도 예수님 가시면 확 엎드립니다. 우리도 천국에 가면 주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경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분의 경배하고자 하나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분이 진짜인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회계정부 용소 설립을 위해서 2023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 예배 초소와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유튜브 방송이 아직까지 해킹을 받아 복구 중에 있는데요. 기도해 주셔서 빨리 복구됨으로 영상으로 많은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오늘이 아니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주일 식사 11월 첫째 주부터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1월 첫째 주부터는 현장 예배로 오후 찬양 예배도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바벨탑 사건에 관한 하나님의 주신 큰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수요일 때는 아버지와 아들의 일과 그분의 증언의 유대인의 반응,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말씀인데요. 심오한 말씀이죠. 오늘 또 수요일 날 함께 말씀을 나누시길 바라고요. 다른 사항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되게 어려운데 다 이해를 하신 분들은 천국 다 갈 거예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로 이해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 설교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구나. 다음 주에는 눈물이 날 겁니다. 내가 보장할게요. 다음 주에 눈물이 펑펑 날 거예요, 아마.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나를 위해 아들 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봉헌하시는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양육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겠으며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제대로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먼저 낳으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먼저 수많은 만세전의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향하여 일하셨으니 우리도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며 보답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함께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지, 왜 아들로 먼저 태어나셔야 했는지를 분명히 알아 아들로 오신 하나님, 나타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먼저 나오고 일찍 나오고 멀리서 나온 귀한 성도까지 기억하여 주시며 이들의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그 모습을 따라 오늘도 풍성한 것으로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몸에 건강을 주시고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일하는 일터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위해 나타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